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 이번만큼은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어떤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낯선 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고민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까지도 침묵하신 그러한 시간들, 누구나 또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나 또 그런 기회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외국인들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무슨 권리도 없고요. 그러한 연결고리도 없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부르짖었고, 그런데 주님은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다음에는 차갑게 또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신 것은 단 2번뿐인데, 첫 번째는 이 로마 백부장 그 군인에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한 번이 누구냐? 오늘 이 여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풍랑에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걷다가 또 가라앉는 또 베드로에게도 그랬고요. 또 빵 문제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몇 년째 따라다니고 있는, 또 가까이에서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외국인 여자에겐 믿음이 큰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오래 예수님 곁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붙드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즉 이방 땅으로, 외국인 땅으로 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바깥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가신 지가 이때가 유일합니다.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는요,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냥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50마일 정도, 한 80km 정도.
근데 걸어서 가면요, 며칠, 그러니까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안가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며칠에서 걷는 것이 좀 느린 분들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먼 길을 가셨을까? 굳이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 앞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거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 율법에 관한 특별히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냐, 먹는 아무거나 먹어야 되느냐, 먹는 것에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논쟁할 때 주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아무거나 먹어라. 중요한 것은 안에서 무엇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확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지금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을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전해줄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한적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뭐 사람들이 계속 북적거리죠. 오죠. 무슨 일에 신경 써야 되죠. 막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가르칠 그 장소 또 그 시간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러한 시간이나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처럼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이 시돈과 두로 땅은 웬만하면 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방인의 땅이고 또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계속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 보면요, 제자들은 또 안에서 궁시렁거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전교인 수련회예요. 어떤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잖아. 네, 이번 주는 시작됐어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꼭 거기 가야 됩니까? 네, 꼭 거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때로는요, 우리가 한적한 곳,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원하셨어요. 모든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한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나와의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1년에 우리 행사들이나 뭐 상황들을 볼 때 한 번 이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신년 집회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하죠. 뭐 내년에도 우리 할 텐데, 뭐 바이블 클럽 여기서 홀리데이 바이블 클럽도 하고, 뭐 금요기도의 주일 예배 많은, 또 목요일 날 또 요 자리에서 목요 또 중보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상황처럼 따로 떨어져서 번잡한 내 일과를 그냥 거기는 억지로 끊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요, 무엇을 어디 그래요? 잠깐 갔다 올게요. 갔다 오고요. 뭐 난리도. 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경험이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만 그런 생각만큼은 따로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이지요. 그곳에,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 멀리,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하면 좋잖아요. 제자들도 뭘 멀리 거기까지 갑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여인도 맛봤지만 더 큰 것은 제자들이 맛본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 우리끼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을 시작으로 둬서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확장되려고 하는 것을 그 시작점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서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5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교의 지각을 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냥 권성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나 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 선교팀하고 회의가 있으셔서 오신 김에 일주일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걸 한 거죠. 우리에게는 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영국 땅에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실지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선교하고 확 꿈을 꾸지만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한 하루 떨어져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9월이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 자녀들을 놓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과 또 교회의 또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 하인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조용한 곳에 갔는데 또 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또 예수님은 찾아내십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조용히 물러가셔도 그분의 필요를 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훗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번거로운 길이에요. 가까운 길도 아닙니다. 굳이 왜 갑니까?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로페니키아, 개역개정에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출생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인데 이곳으로 이제 이민 온 거예요. 이민 와서 여기서 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한국 땅에 잘 살다가 이 가나안 땅, 영국 땅으로 와서 여기서 사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죠. 자기 딸의 귀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이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와서 그래서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완전히 갈등의 극이 심하고요. 또 이 서로 만나고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 여자가 유대인 또 랍비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웬만한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 이게 될까? 만남이 이루어질까? 갔다가 이게 큰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녀의 부르짖음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오래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여자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또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곳까지 온다는 또 소문까지 듣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이 단순히 기적만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외치고 이 정도 다른 사람들 한마디도 이렇게 고백 안 했던 이 소리를 들으면 대답하실 만도 하잖아요. 어휴, 야, 네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묵이지요. 그녀에게는 이게 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자들까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정해서 불쌍해서 이 얘기하나요? 성가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조용히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오려 왔는데 여기까지 또 저 여자는 왜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치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라보고 그냥 고민 끝에 왔는데 그 주님은 침묵하시죠. 무관심에 가까운 냉대시죠. 또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막 비웃는 쪽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러한 때 아닙니까? 간절히 내가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씀이 없으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한 번만.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야 그만해.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간청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시지요.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살았던 삶으로 살아낸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근데 말씀을 이제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정말 정남이 뚝 떨어지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낫을지도 몰라. 나는 너와 상관없다는 거죠. 네가 외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쯤 되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 교회 갔는데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고 뭐 갔더니 뭐가 된다고 했는데 와보니 뭐야. 이러고 갈 만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다시 간청을 해요.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뭐 이 여자가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땐 각자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침묵하는 그 기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간청할 수 있느냐? 너는 이 여자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침묵 속에서도 무시한 속에서도 넌 뭐냐 하고 막 그 냉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 너 대단하다. 이쯤에서 했어도 돼요. 이쯤에서.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잔인할 정도로. 아니, 거기 만약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 단둘이 있었으면 그나마 그냥 참어. 제자들이 있잖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그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럼 주님께서 정말 외국인들을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게 판단하신 걸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나의 집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가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정도로 참혹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크게 이 부분을 이 성경학자들은 두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 그러면서 모든 구원하는 믿는 사람 그래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해석은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명이 우선순위가 먼저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을 주목하세요.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여인의 놀라운 지혜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예수님 말씀을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논쟁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항변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그녀는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27절에 그러나 이 한마디는 그녀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논리를 뒤집지 않고 그러나 그 논리를 이용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 저에게 대단한 어떤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스러기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니,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요.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간절함으로 왔은 이 엄마가
이 앞으로의 삶을 살 때 자기 삶도 힘들 텐데, 외국인으로 이곳의 삶도 어려운데, 아이가 그야말로 불치병이 걸린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이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놨을 때 주님의 은혜, 그냥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여인의 기도를 바꿔서 말하면, 주님, 저는 주님의 큰 능력을 구할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 안에 그냥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제게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침묵하시던 예수님, 차디차고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실로 본래는 이 여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시험은 거부가 아니에요. 시험은 그녀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8절의 대목은 참 좋아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근데 주님은 이 전을 보신 거예요. 이 사건은 한 여인과 한 아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을 안에서 얼마나 충격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몸부림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다른 얘기한 자기 딸 문제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그 간청할 상황. 그쯤 되면 그냥 아는 척을 해주곤 했는데 그런 얘기하고 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제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갔는데 제가 계획에 그럼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저 목사님이 이거 왜 저러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왜 여기 와 있는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비로소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확장시키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훗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이 아니었구나. 이미 한 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그것이 비로소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큰 선교의 그 큰 그림의 첫 붓질이에요. 처음으로 넘어간 외국 땅에서 그 여인을 대적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냥 오셔서 그런 슬픈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오세요, 이건요 기억도 안 나요. 제자들에게 각인될 만한, 그냥 어느 순간에도 그때 그 사건 할 만하면 이 정도 센 정도로 비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제자들 머리에요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아요. 주님의 큰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결국은 우리의 화평 되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 육체를 허시는, 담을 허시는 제자들의 외국인을 향한 담, 자기들만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담을 허시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붙잡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그러나 그 침묵을 여러분 거절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에게 임한 냉대와 거절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여인의 응답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게 느껴질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림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가운데 거절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다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응답 없는 기도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붙드십시오. 둘째로 우리 자신이 이 여인처럼 낯선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경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뻗었고 그 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채싱턴 한인교회 성도들도 영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어쩌면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 땅에서 때로는 이 여인처럼 변두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되어도 여전히 그 중심부 아니고 그냥 변두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도 인종도 또 신분의 담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우리 교회는 홀리데이 바이블 클럽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만날 그 아이들과 가정 중에는 어쩌면 이 여인처럼 교회와는 나와 뭐 상관없어, 이러한 아이들 또 그러한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등록은 했지만 주저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나누는 그 인사, 또 짧은 4일 동안의 만남, 또 거기서 찬양하고 또 나눔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그냥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4일 동안 무슨 큰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4일 동안 무슨 대단한 어떠한 걸 우리가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정도의 우리의 활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에도 능력을 임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모함을 갖는 자리여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하는 이 자리가 찬양이 또 말씀이 또 연극이
부스러기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 떨어져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부르짖는 자를 여러분이 목격하셨을 때 설령 여러분의 눈에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는 큰 사람의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을 맺습니다. 한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격으로 나오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격을 따지지 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부스러기 하나일지라도 그 부스러기 하나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기에 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